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명절 동안 또 음식하신 분, 또 집안 청소하시고 운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서로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한 수고이기 때문에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토록 누릴, 그리고 이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명절 동안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시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좀 더 기쁨과 또 자발적으로, 저도 좀 자발적으로 청소도 했고 자발적으로 운전도 했고 억지로 안 했습니다. 네, 이것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8월, 9월 두 달 동안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우리 실제적으로 지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3가지를 하나씩 다루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는, 즉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고, 사람 이외의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요.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생명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살도록 본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창조 세계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원한 생명뿐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몸의 생명, 관계의 생명, 모든 것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와 그 안에 핵심인 생명, 창조와 생명 안에 담긴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 조화. 성경의 용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전쟁,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불만스러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간직된 상태, 이것이 타락전 에덴의 상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샬롬이죠. 평강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조화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이 샬롬, 평안, 지극히 만족하며 고요하며 선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샬롬, 그 조화의 세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 통일, 율동.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의 내용은 균형을 이루고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동이기 때문에 무엇을 왜 어떻게, 창조 안에 담긴 무엇을 왜 어떻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 개념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균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속에는 균형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균형. 물론 통일도 중요하고 율동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조화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30년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인문사회과학 박사학위 논문 30권을 모아서 우리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하여 가장 갈등하고 고민하는 주제를 쓰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이 대부분. 그 주제에 대해서 결론이 뭘까? 그래서 결론만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담겨진 결론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증법적 비판을 통한 창조적인 수용, 양쪽 양자의 장단점을 살핀 후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라.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라.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요. 인문사회가 우리의 사람이 누구며 관계가 무엇이며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 대한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 이것을 풀고자 애를 쓰는 논문들, 그 결론이 바로 조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깨졌다. 조화가 깨졌다. 왜냐하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통일이 깨졌기 때문에, 율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회복하자. 이런 결론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 서점에 가서 최근에 가장 뛰어난 인문사회학 논문 30편 이렇게 추려가지고 국회 도서관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건 30년 전 얘기고. 근데 이제 놀다 보니까 못했어요.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것은요, 2017년도 인문사회가 개통의 베스트셀러 10권, 작년도 베스트셀러 10권, 금년도 9월이지만 금년까지 한 10권에서 30권을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을 30권을 딱 놓고 이제 분석을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확신과 어떤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모아보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 예단하자면 보나마나 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창조 때나 몇천 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의 문제도 달라진 거 없어요. 인간의 본성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달라지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마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미리 또 예측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균형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놀라울 만큼 계속해서 신앙생활도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얘기해 볼까요?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하는 방법도 받는 사랑, 주는 사랑, 받을 줄을 알고 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받는 사랑,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이 사랑 자체 안에도 균형이 있지만 외부의 것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 그리고 몸도 성장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뒤에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십시오. 삶을 말합니다. 구원과 삶,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철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에서도 균형을 이루도록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균형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전하기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교육을 하셨고, 말씀 가지고만 하셔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삶의 절망스러운 현실들, 이 문제에도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치유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도 균형이고 말씀과 현실도 균형이요. 또 하나님께 받는 말씀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생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하여 깊이 말씀합니다. 최고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썩지 않는 몸,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그런데도 만질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은 놀랍게도 그러나 만질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음식 만드신 분, 운전하시고 집안 청소하시고, 선물도 주님의 사랑으로 친척들에게 선물을 주신 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활신앙이 분명한 자요, 항상, 아까 기뻐하라 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라.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들, 현실에 더욱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루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이 장차 부활할 예수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신비 체험, 영적 체험, 놀라운 이런 체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신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그런 체험을 사실 누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 사람만 봤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을 하면은 흥분하죠. 와, 이 세상 다 필요 없어. 이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초막 셋을 짓고 살자.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큼 현실을 잊어버릴 만큼 충격적인 겁니다. 영적 체험, 성령 체험, 신비 체험은요. 그 체험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경험할 때는 지구를 다 들어 올릴 것 같은 내 안에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지구를 들어 올릴 것 같은. 그게 이제 오래 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체험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보여주신 후에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동네에 들어가셔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집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거 요즘은 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마귀의 부하지요. 귀신들 많죠. 이 귀신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죠.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마귀는 빼앗아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데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변 사람에게도 주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의 신비체험, 영적 체험 다음 날 바로 제자들이 딴생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삶의 가장 심각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에 오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과 현실의 문제 해결에 균형을 잡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방법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따라잡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아멘. 셋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빠지면 문제 생깁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속된 편으로 사람 잡습니다. 사랑이 없고 지혜만 있고 능력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랑은 있는데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도울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는 이 과정도 그렇고요. 철저히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요. 그것은요, 어디서 그 근원이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가 균형의 원조이십니다. 원뿌림인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요. 다음에 다를 통일은 일체. 그러나 이 세 분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되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분 삼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만물의 창조와 생명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방법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신앙생활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놀랍게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있고요. 보면 다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기한 능력을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주셔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썼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꽈배기 이렇게 꼬아서 설탕 튀기고 설탕 맛있는 그 꽈배기 그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믿음을 함께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얼마나 균형이 잡히신 분들이신데요. 그분들이 하는 모든 것 속에는 놀랍게도 이 영적 세계 속에 균형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 균형의 메시지를 받을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겸손하자.
내가 믿음이 좋다? 말씀은 잘 아세요? 예? 당신이 믿음 좋은 건 감사해요. 근데 당신이 정말 말씀을 잘 아십니까? 그거는요, 열심히 해야죠. 네,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당신 믿음이 좋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선한 일에 힘쓰시는데, 당신이 믿음으로 그걸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로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한 가지 안에도 균형을 이뤄야 하겠고, 마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그러니까 또 다른 거 하고도 균형을 이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알았으니 됐다. No. 당신이 이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이것과 균형을 이룰 또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이 얘기예요. 하나를 알았다는 것은 또 하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한번 더 합시다. 겸손합시다. 끊임없이 배웁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창조와 생명의 그 질서 안에 있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균형을 얻기 위한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배우고, 겸손하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을 나눕니다. 나 베드로는 1절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 힘입어서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잘 알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려고 애를 쓰세요. 그 알면서 또는 믿음에서 능력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신귀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영생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덕,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분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알고 믿는 만큼 여러분은 썩어질 것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절, 6절, 7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세요. 공급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헬라 시대에 연극을 하면 감독님 왜 그런가? 이 출연자의 그 의상이 좀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몇 벌? 10벌이요. 그래 얼마 드는데? 한 30만 원 듭니다. 자, 30만 원. 자, 의상을 바꿔라. 감독님 음향시설이 좀 약해요.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 얼마야? 이게 이제 그때마다 지불하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는, 공급하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씩 넣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먼저는 믿음을 넣으세요. 내 인생 심령 속에 믿음을 넣으세요.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믿음으로 족하진 않아요. 덕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용기, 이 덕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됐다 하지 마세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
뿐만 아니고 어떤 시련과 위기와 환난이 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디어내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삼가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 헌신하는 경건이 또 함께 해야 합니다. 자꾸만 넣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형제 위에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오. 그리고 마지막 사랑, 이 성도뿐 아니라 온 만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더하십시오. 공급하십시오. 공급은 이제 개역 성경 번역본입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이지만 공급해 주세요. 나에게 계속 그를 넣어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흡족한 상태가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흡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될 겁니다. 즉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면 많은 것들이 모여서 좀 더 큰 균형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그릇이 커집니다. 조그만 물건을 올려놓는 데는 기둥 하나면 돼요. 근데 큰 물건은 기둥 하나 가지고 불안합니다. 한 두 개는 안 되니까 3개. 더 큰 건물은 한 4개. 더 큰 건물은 10개, 100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큰 인생으로 세우고 싶다면은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흡족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부지런히 배우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빨리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죠? 더 잘 알고 싶죠? 그렇다면 이러한 덕목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빨리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가 깨닫죠. 이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주님이 주시는 주님 편에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주님이 뭘 주셔야죠.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서 땀 흘려서 애를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은 마침내 예수님을 아는 단계의 완성 단계, 완전하고도 풍성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건 물론 부활이겠지만 그 전까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점점 그 깊이, 높이, 길이, 크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인생은 커지니까요. 큰 인생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큰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품을수록 내 인생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자는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한 가지 두 가지로 만족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그래서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나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걸 굳게 하라. 확고하게 깨달으라 그런 겁니다. 마치 판사가 피고 아무개 이번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인정하시오. 머뭇거리면 분명히 말하시오. 피고는 분명히 답을 하시오. 진위를 밝히시오. 이게 이제 그때 하는 말이 굳게 하라는 이제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오. 분명히 알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딴 인생 살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분명한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동안에 샬롬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닮아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불만되지, 남을 탓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시오.
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 중에 첫 번째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가? 가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죠. 물론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나고 주님 안에서 가정이에요. 아까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즐거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No.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 주님 안에서 가족을 챙기십시오. 주 안에서 취미생활 하십시오. 주 안에서 회사에 출근하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한 위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나를 왜 택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는 11절 이렇게 됩니다. 11절 읽읍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생을 넉넉히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 균형을 통한 조화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굉장히 풍성할 거예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중년기 사람, 40부터 60, 요즘은 70까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은 이런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조화냐면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쉬고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긴장과 이안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세요. 그러면서도 이웃, 가족, 타인을 돌보고 타인과의 관계까지 함께 품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현실을 냉철하게 보십시오. 현실. 그러면서도 미래의 낙관, 희망적인 미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자기를 무엇이든지 진지하게 성찰하시고 결론이 나면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사고와 행동, 이러한 긴장과 이완, 개인과 공동체, 현재와 미래, 사고와 행동,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사랑의 진리 안에서 모든 갈등을 다 품어가지고 우리가 균형과 조화로 나가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힘쓰고 애쓰는 만큼 주님께서 생각지 않는 정말 천국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심령이 내 심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